사무엘하 7장 18절부터 29절까지 봉독하겠습니다. 7장 18절 다윗 왕이 여호와 앞에 들어와 앉아서 이르되 주 여호와여 나는 누구이오며 내 집은 무엇이기에 나를 여기까지 이르게 하셨나이까. 주 여호와여 주께서 이것을 오히려 적게 여기시고 또 종의 집에 있을 먼 장래의 일까지도 말씀하셨나이다. 주 여호와여 이것이 사람의 법이니이다. 주 여호와는 주의 종을 아시오니 다윗이 다시 주께 무슨 말씀을 하오리이까. 주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주의 뜻대로 이 모든 큰 일을 행하사 주의 종에게 알게 하셨나이다. 그런즉 주 여호와여 주는 위대하시니 이는 우리 귀로 들은 대로 주와 같은 이가 없고 주 외에는 신이 없음이니이다. 땅의 어느 한 나라가 주의 백성 이스라엘과 같으리이까. 하나님이 가서 구속하사 자기 백성으로 삼아 주의 명성을 내시며 그들을 위하여 큰 일을 주의 땅을 위하여 두려운 일을 애굽과 마른 나라들과 그의 신들에게서 구속하신 백성 앞에서 행하셨사오며 주께서 주의 백성 이스라엘을 세우사 영원히 주의 백성으로 삼으셨사오니 여호와여 주께서 그들의 하나님이 되셨나이다. 여호와 하나님이여 이제 주의 종과 종의 집에 대하여 말씀하신 것을 영원히 세우시며 말씀하신 대로 행하사 사람이 영원히 주의 이름을 크게 높여 이르기를 만군의 여호와는 이스라엘의 하나님이라 하게 하옵시며 주의 종 다윗의 집이 주 앞에 견고하게 하옵소서.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여 주의 종의 귀를 여시고 이르시기를 내가 너를 위하여 집을 세우리라 하셨으므로 주의 종이 이 기도로 주께 간구할 마음이 생겼나이다. 주 여호와여 오직 주는 하나님이시며 주의 말씀들이 참되시니이다. 주께서 이 좋은 것을 주의 종에게 말씀하셨사오니 이제 청하건대 종의 집에 복을 주사 주 앞에 영원히 있게 하옵소서. 주 여호와께서 말씀하셨사오니 주의 종의 집이 영원히 복을 받게 하옵소서 하니라. 제목은 이 다윗의 감사 기도입니다. 다윗의 감사 기도. 다윗이 오늘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그러한 이 내용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지난 시간에 앞절까지 보았지만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성전 건축에 대한 약속을 주셨고, 하지만 그 약속의 내용은 이 다윗이 성전을 짓는 것이 아니라 그 아들 솔로몬의 때에 갔을 때에 하나님께서 성전을 건축할 수 있게 하시겠다. 그래서 성전 건축에 대한 그 약속을 주셨고,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하나님께서 다윗에게는 참으로 이 귀한 언약, 다윗의 언약을 주신 그 말씀을 우리가 지난 시간에 보았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하나님의 그 말씀, 성전에 대한 말씀과 또 하나님이 다윗에게 특별히 약속해 주신 그 언약의 내용을 들었을 때에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그러한 기도의 내용들이 오늘 본문에 이어지는 겁니다. 여기 18절 읽어주십시오. 18절 다윗 왕이 여호와 앞에 들어가 앉아서 이르되 주 여호와여 나는 누구이오며 내 집은 무엇이기에 나를 여기까지 이르게 하셨나이까. 이 다윗이 하나님 앞에 감사 기도하는 건데, 먼저는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심을 감사하는 겁니다. 인도해 주신 것,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인도해 주심에 그것을 생각하며 다윗이 감사하는 겁니다. 특별히 여호와 앞에 들어가 앉아서 이르되 주 여호와여 나는 누구이오며 내 집은 무엇이기에 나를 여기까지 이르게 하셨나이까 그랬습니다. 나는 누구이오며 내 집이 무엇이기에 나를 여기까지 이르게 하셨나이까. 여기까지 인도해 주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겁니다. 특별히 다윗의 고백과 같이 나는 누구이오며 내 집이 무엇이기에, 우리가 이 구절만 가만히 이렇게 생각하며 상고해도 참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는 것이고, 한편으로는 감사하고 또 한편으로는 참 죄송할 따름인 겁니다. 내가 무엇이기에, 그 시편 8편의 말씀처럼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저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저를 권고하시나이까, 또 돌보시나이까, 생각하시나이까. 내가 무엇이기에, 딱 그 말씀, 그 한 절만 가지고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참으로 감사할 것이
또 하나님 앞에 참으로 죄송한 것이, 잘못한 것이 너무나 많은 겁니다. 다윗도 그렇기 때문에 지금 내가 누구이오며 또 내 집이 무엇이기에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올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셨고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셨나이까 하며 그 은혜를 생각하며 지금 감사하는 겁니다. 우리가 무엇이라고 한결같이 하나님께서 사랑을 베풀어 주시고 변함없이 우리를 돌보아 주시고 우리 오전에도 보았지만 우리가 무엇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친히 약속을 해주시고 또 그 약속한 것을 또 하나님의 때에 그대로 이루어 주시는지 우리가 하나님의 그 큰 말할 수 없는 그 은혜와 사랑을 지금도 받고 있는 겁니다. 한결같이 우리가 그 하나님의 말로 다 표현할 수 없는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그 찬송가 가사처럼 뭐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또 바다를 먹물 삼아도 하나님의 그 큰 사랑 다 기록할 수 없는 겁니다.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참으로 기쁨을 이기지 못할 정도로 기쁨을 이기시지 못할 정도로 우리를 잠잠히 사랑하신다 그랬지 않습니까? 그러니 우리가 하나님의 그 큰 사랑을 받으며 하나님의 인도를 우리는 따라가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왜 이렇게 귀하게 여기시고 우리를 왜 이렇게 한결같은 은혜와 사랑으로서 품어주시는가? 그것은 우리가 예수님의 피로써 구속받은 자이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로 우리는 구속받은 자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존귀하게 여기시고 이 세상 살아있는 동안 한량없는 은혜와 사랑으로서 우리를 계속해서 인도해 주시는 거예요. 우리를 구속해 주시는 은혜, 그것은 뒤에 23절과 24절에 나오는데 뒤에서 살펴보기로 하고, 어찌됐든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를 구속해 주신 그 사실, 우리를 구속해 주시고 우리를 건져 주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신 그 사실로부터 은혜가 나오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나오는 그 근원이 뭔가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를 참으로 죽을 죄인인데 그런 우리를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로 구원해 주셨기 때문에 그 사실로 인하여 우리는 하나님의 이 큰 은혜와 사랑을 계속해서 영원토록 받으며 살아가는 겁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참으로 내가 누구이오며 우리 집이 무엇이기에 하나님께서 나를 이처럼 권고하시나이까? 하나님이 이처럼 나를 돌보시나이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예수님을 통하여 구원해 주신 그것이 바로 우리에게 가장 크게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인 겁니다. 우리를 구속해 주신 것이 가장 큰 은혜인 것이고 우리를 가장 생각해 주시는 것이고 우리를 가장 돌보아 주시는 겁니다.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구원의 은혜예요. 구속의 은혜. 그래서 다윗이 자기를 생각하면서 참으로 하나님 앞에 내세울 것이 없는 자인데 그런데도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오게 하셨다 하는 것을 지금 고백하며 감사하는 겁니다. 19절 주 여호와여, 주께서 이것을 오히려 적게 여기시고 또 종의 집에 있을 먼 장래의 일까지도 말씀하셨나이다. 주 여호와여, 이것이 사람의 법이니이다.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귀하게 여기시고 이끌어 주시는데 하나님께서 다윗을 여기까지 이끌어 주셨는데 그것을 가리켜서 19절에 주께서는 이것을 오히려 적게 여기신다 그랬습니다. 이것을 오히려 적게 여기신다. 지금까지 인도해 주시고 지금까지 은혜와 사랑을 베풀어 주셨는데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적게 여기신다 하는 거예요. 적게 여기신다.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우리 사람은 누가 다른 힘든 사람을 도와줬을 때 내가 너 이만큼 도와줬다. 내가 너 어려울 때 나도 힘들지만 내가 이만큼, 내가 여기까지 너 도와줬지 않느냐. 이만큼 도와줬으니 충분하지 않느냐. 내가 얼마나 너를 더 도와주겠느냐. 지금까지 도와준 것도 내가 할 수 있는 거 다 해서 내가 이만큼 도와주었다. 사람은 그렇지요.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지금까지도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지금까지도 사랑하시면서 여기까지 오게 하셨는데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적게 여기신다는 거예요. 그러니 반대로 말하면
하나님께서 앞으로도 계속해서 돌봐주신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사랑을 베푸시고 계속해서 은혜를 베푸시고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인도해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내가 너 이만큼 해줬으니 됐다. 너에게 베풀 은혜는 내가 충분히 주었다. 내가 너에게 베풀어 줄 사랑은 충분히 다 베풀어 주었다. 그러니 이제부터는 뭐 알아서 살아라. 내가 지금까지 너 돌봐준 거 충분하지 않냐? 이제는 너 힘으로 살아가라. 그런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지금까지 베풀어 주신 것을 적게 여기시는 겁니다. 적게. 그러니 하나님께서 앞으로도 계속해서 돌봐주시고 계속해서 인도해 주시고 계속해서 사랑을 베풀어 주신다는 겁니다. 적게 여기시기 때문에. 그러면서 또한 종의 집에 있을 먼 장래의 일까지도 말씀하셨나이다 그랬습니다. 먼 장래의 일까지도 말씀하셨다. 하나님께서는 뭐 여기까지가 끝이다 하는 게 아니에요. 조금 전에 증거한 것처럼 내가 이만큼 너 도와주었으니 충분히 나는 할 만큼 했다. 그러니 이제부터는 너가 알아서 해라 하면서 하나님께서 내가 베풀 사랑 다 베풀었다. 내가 베풀 은혜 다 베풀어 주었다. 여기까지가 끝이다 하시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장래의 일을 또한 미리 다 준비해 놓으신 겁니다. 먼 장래의 일까지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 그러니 나중일까지도 먼 장래의 일까지도 하나님께서 다 아시고 하나님이 다 준비해 놓으셨으니 하나님께서 끝까지 계속해서 하나님이 인도해 주신다 하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그러시면서 이것을 주 여호와여 이것이 사람의 법이니이다 그랬습니다. 사람의 법이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정해 주신 것이다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다윗에게 다윗뿐 아니라 오늘날 우리에게 사람에게 정해 주신 하나님의 법이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변함없이 앞으로도 한결같이 지금까지 인도해 주신 것처럼 에베네셀 하나님이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여기까지 도우셨다고 해서 여기까지로 끝이겠어요? 끝이 아닌 겁니다. 여기까지 도우셨지만 우리가 한 발자국 나가면 또 거기까지 도우시는 거고 10발자국 나가면 또 거기까지 도우신 거고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우리를 도와주신다는 뜻이지 않습니까? 그러니 그것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정해주신 법이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바꾸지 않으시고 계속해서 우리를 끝까지 먼 장래에 이를 때까지 하나님께서 한결같이 지금까지 인도해 주신 것처럼 앞으로도 똑같이 인도해 주신다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고 가십니다. 우리를 이끌고 가세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디로 이끌고 가시는가?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로 우리를 인도하고 계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영광으로 우리를 이끌고 가시는 거예요. 시편 73편 24절 73편 24절 24절 주의 교훈으로 나를 인도하시고 후에는 영광으로 나를 영접하시리니. 그 앞에 23절부터 보면 내가 항상 주와 함께하니 주께서 내 오른손을 붙드셨나이다. 주의 교훈으로 나를 인도하시고 후에는 영광으로 나를 영접하시리니 그랬습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우리의 손을 꼭 붙잡고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교훈으로서 하나님의 말씀으로서 우리를 인도하고 가시면서 결국에는 어디로 우리를 이끄시는가? 영광으로 우리를 하나님께서 인도하고 가시는 겁니다. 영광 가운데로. 우리 오전에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궁극적인 것은 기쁨과 즐거움이다 그랬지요. 기쁨과 즐거움. 그러니 하나님께서 우리를 영광 가운데로 이끌고 가시는 것이고 우리를 기쁨과 즐거움 가운데로 우리를 이끌고 가시는 겁니다. 또 하나님이 복이세요. 하나님이 복의 근원인 겁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우리를 복 가운데로 우리를 하나님께서 이끌고 가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복 그 자체이신 것이고 하나님이 영광 그 자체이신 것이고 하나님이 기쁨과 즐거움 그 자체인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쁨이고 하나님이 즐거움이고 하나님이 복이고 영광인 거예요. 그러니 그 하나님께 가까이 가면 갈수록 영광이 더 커지는 거고 그 하나님께 가까이 가면 갈수록 기쁨이 커지고 하나님께 가까이 가면 갈수록 복이 더 커지는 겁니다. 하지만 세상 사람들이 이걸 몰라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 복에 가까이 가는 것이고 복을 받는 것인데 그런데 요즘 시대는 그것을 반대로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멀리해야 복 받는 것처럼, 교회를 멀리해야 잘 사는 것처럼, 완전히 마귀에게 속는 겁니다. 하나님이 복이시고 하나님이 영광이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쁨과 즐거움이고 하나님이 능력이시고 하나님이 지혜이시고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좋은 것들의 근원이 되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러니 그 하나님을 따라서,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서 하나님께 가까이 갈수록 하나님이 주시는 그 귀하고 좋은 것들이 점점 더 커지고 그 귀하고 좋은 것들이 점점 더 내 거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 영광으로 인도하시는 거예요. 그 기쁨과 즐거움으로 우리를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그 복된 자리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해 가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그 영광과 그 복과 그 기쁨을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먼 장래의 일까지도 다 준비해 놓으셨어요. 먼 장래의 일까지도, 먼 미래의 일까지도 하나님께서 다 준비해 놓으신 겁니다. 그러니 우리가 현재 지금 당하는 고난이 결코 끝이 아닌 겁니다. 지금은 고난을 당하고 지금은 환난을 겪고 지금은 어려움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그것이 결코 끝이 아니에요. 왜? 하나님께서 우리를 영광 가운데로 인도해 가고 계시기 때문인 겁니다. 우리를 기쁨, 복 가운데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해 가고 계시는 거기 때문에 우리가 그 영광의 자리로 가는 도중에 만나는 고난, 그 고난이 결코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기쁨과 즐거움의 자리로 인도를 받으며 가는 그 길 가운데 만나는 이 환난이 결코 끝이 아닌 겁니다. 우리를 결코 망하게 할 수 없어요. 만약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영광으로 인도하고 가시는데 중간에 만나는 고난이 우리로 하여금 망하게 만든다라고 한다면 그 고난이 하나님의 능력보다 더 큰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이끌고 가시는데 그 고난이 중간에 그것을 방해해서 망하게 만들었다라고 하면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능력보다 고난이 더 강하다는 것밖에는 되지 않아요. 하나님이 약하신 하나님인가요? 하나님이 힘이 없으신가요? 이 세상에 그 어떤 것도 하나님께서 다 창조하신 분이 얼마든지 없으실 수도 있고 세우실 수도 있고 모든 것의 흥망성쇠가 하나님 손에 달려있는데 하나님께서 인도하고 가시는 그 길 가운데 만나는 환난이 있다, 고난이 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가 있다라고 할지라도 결코 하나님의 손에서 우리를 끊을 수 없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전에도 봤지만 로마서 8장의 말씀처럼 그 어떤 것도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수 없는 거예요. 끊을 수 없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훨씬 비교도 할 수 없을 만큼 더 큰 것이고 하나님의 능력이 비교할 수 없을 만큼 훨씬 더 크기 때문인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는데 영광의 자리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것이다. 그러니 우리가 그 영광의 자리까지 끝까지 따라가야 됩니다. 끝까지 따라가야 돼요. 끝까지. 중간에 아무리 힘들다고 손을 늘어뜨리면 안 됩니다. 중간에 어려움 당했다고 손을 늘어뜨리면 안 돼요. 온 나라 백성들이, 온 사람들이 치욕을 당하게 만들고 손가락질한다고 해서 우리가 손을 늘어뜨리고 하나님과 함께 영광의 자리로 걸어가는 그 길 우리가 멈춰서는 안 됩니다.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이끌어 주신 것처럼 앞으로도 변함없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끌고 가실 것을 확신하고 우리는 하나님의 손 굳게 붙잡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잘 따라가야 됩니다. 끝까지 갈 수 있어요. 끝까지 따라갈 수 있습니다. 왜 끝까지 따라갈 수 있는가? 본문 20절. 주 여호와는 주의 종을 아시오니 다윗이 다시 주께 무슨 말씀을 하오리이까? 주 여호와는 주의 종을 아시오니 다윗이 다시 주께 무슨 말씀을 하오리이까? 그랬습니다. 그래서 끝까지 따라갈 수 있는 이유가 뭔가? 여호와께서 주의 종을 아시오니,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아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아세요. 다시 말하면 나에게 뭐가 필요한지, 나에게 뭐가 부족한지, 내가 어디가 연약한지, 어디가 힘이 없는지 하나님께서 나를 아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 하나님을 붙잡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계속해서 끝까지 따라갈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먼 장래의 일까지 다 준비해 놓으시고 우리를 인도하고 가시는데 우리를 이끌고 가시면서 이 길을 걸어갈 때쯤이면 이게 필요하겠구나. 하나님이 아시는 겁니다. 또 이 길을 갈 때는 이게 필요하겠구나.
여기를 갈 때는 이것을 내가 해줘야 되겠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아세요. 우리의 여러 가지, 우리의 연약함과 부족함을 하나님이 다 아시는 겁니다. 우리의 갈 길을 다 알고 계세요. 그러니 우리는 하나님의 인도를,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손 붙잡고 따라갈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다윗의 감사기도 첫째가 인도해 주심을 감사하는 겁니다. 인도해 주심을 감사하는 거예요. 또 두 번째로 무엇을 감사하는가? 그 다음 절 21절 읽어주십시오. 21절 주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주의 뜻대로 이 모든 큰 일을 행하사 주의 종에게 알게 하셨나이다. 예, 두 번째로 감사하는 것은 이 큰 일을 행하심을 감사하는 겁니다. 큰 일. 예, 큰 일을 행하셨다 그랬는데 큰 일을 행하심을 감사한다 하는 겁니다. 21절부터 주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주의 뜻대로 이 모든 큰 일을 행하사 주의 종에게 알게 하셨나이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주의 종에게 알게 하셨다. 우리가 말씀을 통해 우리를 인도하시는데 아까 시편에도 주께서 교훈으로 우리를 인도하신다 그랬죠. 교훈으로, 말씀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영이신데 하나님이 우리 눈에 육신의 눈으로 안 보이시는데 하나님이 우리 손을 직접 붙잡고 끌고 가시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교훈으로 우리를 이끌고 가시는데 우리가 그것을 잘 따라가면 하나님께서 큰 일을 행하셨구나 하는 것을 깨달아 알게 된다 하는 거예요. 예, 깨달아 알게 된다. 하나님의 인도를 잘 따라갈 때에 하나님께서 이 큰 일을 행하셨구나. 하나님께서 이렇게 놀라운 일을 하나님이 이루셨구나 하는 것을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갈 때 알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가 당장에는 모를 때가 많지 않습니까? 왜 이런 일 당하는가? 왜 이렇게 됐는가? 내가 하나님께 그렇게 간절히 기도하는데 왜 이런 결과를 주시는가?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는 그러한 일을 당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인도를 끝까지 따라가다 보면 마침내는 그래서 하나님이 그때 그렇게 하셨구나. 하나님께서 이거 주시려고, 이것을 이루시려고, 이 큰 일을 이루시려고 그때 그렇게 하셨구나. 하나님의 큰 일을 이루심을 깨달아 알게 되는 그때가 오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처럼 말씀으로 말미암아 주의 뜻대로 이 모든 큰 일을 행하시고 그것을 주의 종에게 알게 하셨다. 그래서 그걸 생각하며 감사하는 겁니다. 다윗이. 큰 일을 행하신 하나님. 하나님께서 왜 큰 일을 이루시는가? 왜 큰 일을 이루시는가? 우리를 존귀하게 여기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를 존귀하게 여기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큰 일이다 하는 것은 바꿔 말하면 우리 힘으로 할 수 없는 일이에요. 우리 힘으로 감당할 수 없는 것이 큰 일인 겁니다. 또 내가 생각하지도 못했던 일이 큰 일이에요. 이런 일이 이루어질 수 있을까? 이런 일을 누가 할 수 있을까? 생각하지 못했던 그러한 일이 큰 일인 겁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 왜 그처럼 큰 일을 행하시는가? 나를 존귀하게 여기시기 때문에. 또 하나님께서 왜 장래의 먼 일까지 다 정해놓으셨는가? 나를 존귀하게 여기시기 때문에. 나를 귀하게 여기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먼 장래의 일까지도 미리 다 정해놓으신 겁니다. 우리 육신의 부모도 그렇지 않습니까? 육신의 부모가 어린아이, 자녀를 위해서 먼 미래의 것까지 다 준비해 놓습니다. 때로는 보험을 들어놓기도 하고, 이 아이가 나중에 컸을 때 무슨 일 당할까 봐 미리 장래의 일이죠. 먼 미래의 일인데 미리 보험도 들어놓고 무슨 적금도 들어놓고 또 필요한 거 있으면 살 수 있게끔 돈도 준비해 놓고, 지금 당장의 일이 아니지만 먼 미래의 일까지 이 아이를 너무나 사랑하기 때문에 사랑하는 마음으로서 미리 다 준비해 놓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존귀하게 여기시기 때문에 먼 장래의 일까지도 하나님께서 벌써 다 준비해 놓으신 거예요. 벌써 다 마련해 놓으시고 그 가운데로 우리를 이끌고 가시는 겁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큰 일을 이루어 주셨고 또 이미 먼 장래의 일까지도 하나님께서 다 정해 놓으신 줄을 알고 우리는 감사하면서 계속해서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갈 수 있는 겁니다. 22절 그런즉 주 여호와여 이러므로 주는 위대하시니 이는 우리 귀로 들은 대로는 주와 같은 이가 없고 주 외에는 신이 없음이니이다.
예, 그런즉 주 여호와여 주는 위대하시니 이는 우리 귀로 들은 대로는 주와 같은 이가 없고 주 외에는 신이 없으니이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주님만이 하나님만이 참 신이시다 하는 겁니다. 하나님만이 참 신이시다. 내가 온전히 믿고 따라갈 수 있는 분은 오직 하나님밖에 없다. 내가 의지할 분은 오직 하나님밖에 없다. 나를 위하여 큰 일을 그때그때마다 이루시고 장래의 일까지 나를 위하여 다 준비해 놓으신 나를 참으로 귀하게 여기시며 사랑하시는 분 하나님밖에 없다 하는 겁니다. 위대하신 분 주 외에는 없다 하는 겁니다. 23절과 24절 23절 땅의 어느 한 나라가 주의 백성 이스라엘과 같으리이까 하나님이 가서 구속하사 자기 백성으로 삼아 주의 명성을 내시며 그들을 위하여 큰 일을 주의 땅을 위하여 두려운 일을 애굽과 많은 나라들과 그의 신들에게서 구속하신 백성 앞에서 행하셨사오며 주께서 주의 백성 이스라엘을 세우사 영원히 주의 백성으로 삼으셨사오니 여호와여 주께서 그들의 하나님이 되셨나이다. 예, 이 위대하신 분 하나님밖에 없다. 참신 하나님밖에 없다 그랬는데 위대하시고 참되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구속해 주신 거, 예, 그것을 생각하며 또 감사하는 거예요. 이스라엘을 구속해 주신 겁니다. 땅의 어느 한 나라가 이스라엘과 같으리까 하나님께서 가서 구속하사 자기 백성으로 삼아 주의 명성을 내시고 그들을 위하여 큰 일을 또 주의 땅을 위하여 두려운 일을 애굽과 많은 나라들과 그의 신들에게서 구속하신 백성 앞에서 행하셨사오며 또 주의 백성 이스라엘을 영원히 주의 백성으로 삼으시고 주께서 그들의 하나님이 되셨다. 그래서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구속하셔서 하나님의 백성 삼아 주신 것, 그것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행하신 큰 일이다 하는 겁니다. 큰 일이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행하신 큰 일을 생각하며 다윗이 감사하는데 하나님 행하신 가장 큰 일이 뭔가 이스라엘을 구속해 주신 것, 이스라엘을 구속하셔서 자기 백성으로 삼으시고 대적하는 자들을 물리쳐 주신 것, 그것이 하나님이 행해 주신 큰 일인 줄을 알고 그것을 생각하며 또한 감사하는 겁니다. 이스라엘이 여기까지 온 거, 이스라엘이 가진 자기들의 지혜로서 온 거 아닙니다. 이스라엘이 가진 힘으로써 온 거 아니에요.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나올 때도 무슨 강한 무기를 가지고 강하게 무장해서 나온 거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 거 없이 나왔지만 하나님께서 지키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자기 백성으로 삼으시고 하나님께서 앞서가시며 먼 장래일까지 준비하신 하나님께서 미리 앞서가시며 모든 대적하는 자들, 하나님의 백성의 앞길을 가로막는 자들 하나님께서 물리치시며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 여기까지 올 수 있도록 하나님이 역사해 주신 겁니다. 그러니 다윗이 그 일이 하나님이 행해 주신 큰 일이다. 하나님께서 행해 주신 그 큰 일에 감사하는 거예요. 여기 한 가지 짚고 넘어갈 것은 하나님이 큰 일을 행하셨다 그랬는데 23절 하반 중반에 보면은 그들을 위하여 큰 일을, 또 반면에 주의 땅을 위하여 두려운 일을, 두려운 일을 애굽과 많은 나라들과 그의 신들에게서 구속하신 백성 앞에서 행하셨사오며 그랬습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위해서 행하시는 일이 큰 일입니다. 하지만 그 일이 이스라엘을 대적하는 자들에게는 두려운 일이에요. 하나님이 행하시는 똑같은 일이 하나님의 백성에게는 크고 놀라운 일인데 똑같은 일이 하나님의 백성을 대적하는 자들에게는 두려운 일, 무서운 일이 되는 겁니다. 예를 들면 홍해바다가 그랬잖아요. 홍해바다가 갈라져서 마른 땅으로 건너가는 것이 이스라엘에게는 참으로 크고 놀라운 일입니다. 어떻게 바다가 갈라져서 마른 땅으로 물 한 방울 묻히지 않고 건너갈 수 있을까? 아무리 생각해도 사람의 힘으로 할 수 없는 놀라운 일이에요. 큰 일이에요. 하지만 똑같은 일이 애굽의 추격병들에게는 두렵고 무서운 일인 겁니다. 거기서 심판을 받고 거기서 하나님께서 다 멸하시고 다 없애신 겁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이러한 일이 하나님의 백성에게는 참으로 큰 일이지만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는 자, 하나님의 일을 대적하는 그러한 자들에게는 두려운 일로서 나타나는 겁니다. 특별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영원히 주의 백성으로 삼으셨다. 24절에 영원히 주의 백성으로 삼으셨다.
그래서 영원히 주의 백성이기 때문에 영원토록 지켜주시는 겁니다. 영원히 주의 백성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영원토록 인도해 주시는 거예요. 영원토록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영원토록 이스라엘은 주의 백성이고 여호와께서는 또 그들의 하나님이 되신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영적으로 볼 때에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속해 주셔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 주신 것, 그것이 우리에게 행하신 가장 큰 일입니다. 우리를 구속해 주셔서 하나님 백성 삼아 주신 일이 가장 큰 일이에요. 우리 아까 앞에서 그 일이 우리를 구속해 주신 것이 가장 이 존귀하게 우리를 여겨 주시는 것이다 그랬죠. 우리를 존귀하게 여겨 주시고 우리를 권고해 주시고 우리를 생각해 주시는 일 중에 가장 큰 것이 우리를 구속해 주신 것이다 그랬는데 마찬가지인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행하신 가장 큰 일이 뭔가? 그것이 바로 우리를 죄 가운데서 사망 가운데서 지옥 갈 자를 건지셔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천국 갈 자로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를 삼아 주신 것, 그것이 가장 크고 놀라운 일인 겁니다. 하지만 그 일이 마귀에게는 두려운 일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에게는 우리를 구속해 주시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것이 크고 놀라운 일이지만 반면에 마귀에게는 그 일이 두려운 일이에요. 마귀에게는 두렵고 무서운 일인 겁니다. 그러니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갈 동안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하나님 안에 있기만 하면 마귀를 이길 수 있는 겁니다. 마귀가 두려워서 도망가는 거예요. 마귀는 하나님이 하는 일이 두려운 일이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있을 때 그게 우리에게는 큰 일이지만 마귀에게는 두려운 일이다 그랬지 않습니까? 그러니 우리가 하나님과 늘 함께하는 생활,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가는 생활 할 때에 마귀가 두려워서 도망가는 겁니다. 우리 오전에도 스바냐 말씀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같이 계시며 원수를 쫓아내신다 그랬죠.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같이 계시면서 원수를 쫓아내시고 물리쳐 주시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가 어떻게 하면 마귀의 괴휼과 마귀의 이 속임수를 이길 수 있는가? 하나님과 함께 있어야 돼요. 하나님을 내 안에 모시고 또 내가 하나님 안에 깊이 들어가서 하나님과 함께 있을 때에 마귀가 그것을 두려워하며 또 물러나는 겁니다. 그래서 다윗의 감사기도 큰 일을 행하심을 감사했다 그랬고, 마지막 세 번째는 25절부터 말씀인데 이 말씀대로 이루실 것을 미리 감사하는 겁니다. 말씀대로 이루실 것을 미리 감사한다 하는 겁니다. 미리 감사한다. 25절 여호와 하나님이여 이제 주의 종과 종의 집에 대하여 말씀하신 것을 영원히 세우셨사오며 말씀하신 대로 행하사. 예,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말씀하신 것, 이것은 우리가 지난 시간에 증거한 그 다윗 언약입니다. 다윗 언약 그 5가지. 먼저는 다윗을 위대하게 하신다. 또 평안을 주신다. 성전을 짓게 하신다. 그리고 징계하신다 그랬죠. 죄 지으면 하나님이 징계하신다. 그리고 마지막이 제일 중요한 것인데 왕위를 견고하게 하신다. 예, 다윗에게 주신 그 언약, 그것을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그 언약하신 대로 주의 종과 종의 집에 대하여 말씀하신 그것을 영원히 세우시며 말씀하신 대로 행하사. 예, 말씀하신 대로 행해달라 하는 겁니다. 말씀하신 그대로 행해달라. 특별히 그 중에서 제일 중요한 것이 그 다윗의 왕위를 견고하게 하신다는 것, 다윗의 집을 견고하게 하신다는 그것이 제일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특별히 그 말씀을 더욱더 붙잡고 기도하는 겁니다. 26절 사람이 영원히 주의 이름을 크게 높여 이르기를 만군의 여호와는 이스라엘의 하나님이라 하게 하옵시며 주의 종 다윗의 집이 주 앞에 견고하게 하옵소서. 27절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여 주의 종의 길을 여시고 이르시기를 내가 너를 위하여 집을 세우리라 하셨으므로 주의 종이 이 기도로 주께 간구할 마음이 생겼나이다. 예,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그 집을 세워주신다 하고 말씀하셨으니까 다윗이 그 말씀을 붙들고 지금 간구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말씀대로 이루어 주셔서 사람이 영원히 주의 이름을 크게 높이게 해달라.
사람이 영원히 주의 이름을 크게 높이게 해달라.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영광 나타내달라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 주시라. 또 여호와는 이스라엘의 하나님이라. 여호와는 이스라엘의 하나님이라 하게 하옵시며 그랬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시고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 또 세 번째는 다윗의 집이 주 앞에 견고하게 하옵소서. 그래서 다윗의 집이 주 앞에서 견고하게 설 수 있게 달라. 이때 말하는 다윗의 집은 다윗의 육신적인 그 계대를 말하는 거 아닙니다. 다윗의 육신적인 다윗의 가문 그것을 뜻하는 것이 아니고 이 장차 그리스도께서 다윗의 자손으로 오실 것인데 그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세우실 영적 이스라엘 그 나라를 견고하게 세워 나아가실 것 그것을 가리키는 겁니다. 그래서 다윗이 이것을 가지고 지금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겁니다. 하지만 이 다윗의 간구는 하나님을 못 믿기 때문에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대로 이루어 주시옵소서 하고 지금 구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을 못 믿으니까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이루어 달라 하고 구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이대로 하나님께서 이루실 것을 믿기 때문에 하나님이 말씀하신 이대로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루실 것이다. 그것을 다윗이 믿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미리 감사하면서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대로 이루실 것이다. 감사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루실 것을 확신하기 때문에 미리 감사할 수 있는 겁니다. 그 28절 주 여호와여 오직 주는 하나님이시며 주의 말씀들이 참되시니이다. 주께서 이 좋은 것을 주의 종에게 말씀하셨사오니 그래서 다윗은 하나님께서 참되신 하나님께서 주의 말씀 또한 참되니 하나님께서 그대로 이루어 주실 것을 나에게 말씀하신 것을 그대로 이루어 주실 것을 다윗은 확신하면서 그렇기 때문에 미리 감사하면서 그러면서 지금 하나님께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져요. 하나님께는 거짓이 없다 그랬는데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러니 바꿔 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그 자체가 벌써 감사한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그 자체가 감사한 거예요. 왜? 그 말씀대로 하나님께서 이루실 거기 때문에 이루실 것이 확실하기 때문에 우리에게 무언가를 말씀해 주시고 약속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그것이 이미 감사한 겁니다. 그럼 여기도 아까 28절에 주께서 이 좋은 것을 주의 종에게 말씀하셨사오니 마지막 29절 이제 청하건대 종의 집에 복을 주사 주 앞에 영원히 있게 하옵소서. 주 여호와께서 말씀하셨사오니 주의 종의 집이 영원히 복을 받게 하옵소서 하니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셨사오니 주의 종의 집이 영원히 복을 받게 하옵소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 복을 받게 하실 줄을 믿고 복 받게 하실 것을 믿고 하나님이 말씀하셨으니 하나님이 복 주신다 말씀하셨으니 그 말씀대로 복 주실 것을 믿고 다윗이 또한 기도하는 겁니다. 여기 마지막 29절에 보면 복을 주사 그랬는데 복을 받게 하옵소서. 이 복이 뭔가? 29절의 말씀처럼 주 앞에 영원히 있게 하옵소서. 주 앞에 영원히 있게 되는 것, 주 앞에 영원히 있게 되는 것, 그것이 바로 복입니다. 그게 복이에요. 세상에서 부유하게 되고 건강하고 장수하고 자녀들이 성공하고 출세하고 그게 복이 아니라 주님 앞에 영원히 있을 수 있는 것, 하나님 앞에 영원히 서게 되는 것, 그게 복인 겁니다. 하나님 앞에. 그러니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주신 그 언약에 우리 또한 믿음으로 참여한다 그랬죠. 다윗 언약에 믿음으로 참여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음으로써 그 다윗에게 주신 언약에 우리 또한 참여하여서 하나님께서 존귀하게 여기시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 그것이 가장 큰 복이에요. 그게 복인 겁니다. 그래서 주님 앞에 영원히 설 수 있게 해주시는 것, 그것이 복인 것이고, 또 한 가지는 뭐가 복인가? 이 말씀하신 대로 이루실 것을 다윗이 지금 믿으며 기도한다 그랬지 않습니까?
말씀대로 이루실 것을 믿고 미리 감사하면서 지금 기도한다 그랬는데, 우리 또한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루실 것을 믿고 간구해서 마침내 그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을 보게 해주시는 것이 복인 겁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을 보게 하시는 것,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먼 장래일까지 준비하셨다가 때가 되니 하나님이 그것을 친히 이루셔서 나에게 큰 일, 큰 역사를 이루어 주셨다, 그것을 내 눈으로 보게 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에요. 그러니 우리가 이 복 받기 위해서 힘을 써야 되는 겁니다. 이 복 받으려고 근심해야 돼요. 하나님의 뜻대로 근심하라 그랬지 않습니까? 이 복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데 우리가 이 복 받아 누릴 생각은 하지 않고 자꾸만 세상의 거, 물질이 없다, 자꾸만 몸이 약해진다, 질병이 창궐한다, 그런 근심만 하고 있으니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복 누리지를 못하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하면서 손을 늘어뜨리지 마라 그랬는데, 우리가 이 말씀도 생각할 때에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 준비해 놓으신 이 큰 은혜와 복이 이미 있는 줄 알고 우리가 그 복을 받아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루실 것을 믿고 우리가 미리 감사하면서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또 그런 생활 우리가 잘 해나가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다윗의 감사기도 그랬어요. 다윗의 감사기도,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심을 감사했다 그랬고, 또 하나님께서 큰 일을 행하심을 감사했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하나님께서 말씀대로 이루실 것을 믿고 미리 감사하는 겁니다. 비록 지금은 눈에 보이는 게 없어도 분명히 그 말씀대로 이루실 것을 확신하고 미리 감사하면서 기도한 이 모습 우리가 잘 본받아서 우리도 범사에 감사하는 그러한 신앙생활 잘 감당해야 되겠습니다. 기도 각자 잠깐 기도하시죠. 말씀 생각하시면서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다윗이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기도했던 그 모습과 믿음을 저희도 잘 본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기까지 하나님께서 큰 일을 행하시며 인도해 주셨고 앞으로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친히 모든 것을 이루실 것을 저희들 믿고 미리 감사하며 하나님의 인도와 주장을 잘 따라감으로써 하나님께서 저희를 위해 행하시는 크고 놀라운 일을 다 보며 또한 감사할 수 있는 저희들의 생활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